병고침 축사기도,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귀신 들린 사람들 뭐 혹시 보게 되면요, 기도 쫓아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민우 사건, 제 날짜 언제인지 몰랐는데 여기 나와 있네. 2014년 7월에 민우 사마귀가 한 40개 됐어요. 진짜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사진을 딱 찍어놨는데,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한 달만 없어졌어요. 1년 동안 진행됐던 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한 게, 일주일마다 눈에 보였어요. 제가 감지한 건 3주가 지나고 났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기도했을 때 없어집니까? 그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민우가 신학과가 신학생이 되는데 결정적인 또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우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는 민재가 잘했는데 민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병 고치면요, 한번 해본 사람은요 믿음이 생겨요. 경험해본 사람 믿음이 생겨요. 우리 아빠 기도해줘가지고 나도 기도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고. 그 한 번의 간증과 체험이 평생 여러분 병 고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해야 될 긴데. 자, 그렇습니다. 자, 밑에 5번째, 내가 주의 종으로 살려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죠.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자, 넘겨서 37절, 8절 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시냐고 찾기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듣지 아니하니. 39절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대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첫 번째 세례요한의 증거라고 그랬죠. 주님은 세례요한의 증거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 하신 기적, 역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했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성부 하나님이다. 그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언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것이다 말입니다. 자, 문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도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어째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할 때에 떠들지 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친히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베드로는 그 간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은요, 여러 군데 있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 메시아 고유 사역을 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학자의 혀와 학자의 여러분 귀를 가지셨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여러분 십자가 길로 갈 때에 사실은 나는 죄가 없다,
그동안 했던 건 미안하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말하기를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채찍에 맞든지 가시 멸류관을 쓰든지 간에 뻘거벗김을 당해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부 예수님 버렸죠. 베드로가 그 어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관저에서 가야바의 관정으로 이동할 때 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딱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부딪혔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옮겨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와서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를 왜 했죠 제가? 자 그래서 자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뒤로 물러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 제 아들이 다 버리고 베드로가 버리고 해도 예수님은 홀로 묵묵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 성경이 다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인격이고 어떤 사역을 하실지 다 말씀해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 다 말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빼곡하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요 없는 성경이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사사기 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예요. 전부 예수님이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사이트를 항상 여러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거나 하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목사님 이 내용은 한 단어까지 다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최소한 여러분 장 안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웬만하면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당연하고 각 권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성경 1장, 2장, 3장 그 장 안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레위기서 1장 여러분 번제 예수님이죠. 소제 예수님이죠. 전부 예수님 이야기다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성막 예수님 이야기죠. 전부 예수님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세, 사무엘, 다윗 인물들 전부 다 구원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5대 제사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오지 않고 있다. 자,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3가지로 증거하신다. 첫 번째는 세례요한이 증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기적이 증거했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41절 2절 자 41, 2절은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아 가지고 너희에게서 어떤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그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지적해 주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높여주심,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이렇게 영광, 사람이 뭔가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세 가지로 증명하고 앞부분에 또 증거하시고 살리는 곳에 심판하는 곳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겼어요. 자, 말만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다섯 번째 줄, 많은 사람이 교회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함이 어떻습니까? 연인들끼리 사랑함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식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소원해지죠? 멀어지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질타하셨죠. 예, 책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의 이 뜨거운 이 설레임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계속 있어야 될 정상이에요. 20, 30, 40대 당연히 정상이고요. 5, 60, 70에도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설레임은요, 계속 가슴에 쿵탁쿵탁쿵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기에 급급하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 계시를 가진 존재, 메시아가 오는 걸 알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 왔지만 영접을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럼 뭐 한다고 영접을 안 했습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급급하더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높여주고,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군요, 이러면 서로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복받았다 해주고 막 이렇게 서로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책망도 여러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의 피교회 문제가 심각하고 한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을 욕하는데 또 시간을 또 보낼 분들이 많겠지만은 참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교회 또 목사들 또 성도들 한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다른 일을 다 하고 서로 여러분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빨간 것이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이름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하도 안 알아주니까
여러분 좀 PR도 하고 좀 알려도 주고 차라리 아는 게 속 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다 높여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일독을 했다네.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환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차를 한 대 샀다네. 이러면서 좀 서로 아파트 당첨되었고, 뭐 차를 샀고, 뭘 했고, 그런 것들 여러분 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은혜를 받았네, 뭘 했네, 이러고 서로 여러분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에 급급하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어떤 신앙의 격려나 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가족 안에서 진실한 감정들, 고백들, 교회 안에서도 순수한 감정들, 감정이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 교만으로, 자랑으로, 내 이기적인 자랑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경건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도전이 되고, 나도 저분처럼 정말로 그런 체험을 좀 하고 싶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감정들이 또 도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단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을 다 용납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단들도 여러분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목회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일반 가라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여러분 높여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것에 너무 여러분 치우친 신앙생활이 아니냐. 명찰 다 떼고 순수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인관계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대인관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동기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 45절 7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이 가짜들아, 이 영적 사기꾼들아, 너희들이 그러고도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하늘에까지 높여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화이 설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러면서 주님이 저주를 선포하신 내용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고발한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나는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세나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낱낱이 고발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존중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성경 읽고 했지만은 너희들은 가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99%는 천주교가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해요. 예.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또 그게 맞고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종교개혁 그래요. 여러분 교황은 여러분 마귀고 사탄의 앞잡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전통이라든지
너무 체면이라든지 사람 너무 여러분 그것에 치중하면 바른 소리도 못하고 해요. 바른 신앙생활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은 하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또 어른들의 이야기나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게 돼야 되지만, 분명할 때는 때로는요 정직한 말, 진실한 말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라.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계자시만한 믿음. 자, 그래서 그 믿음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증인들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세 가지. 첫 번째 세례요한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증거, 증언. 성부 하나님의 증언은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일 뿐이다. 여호와의 정의, 예수님 선지자일 뿐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격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그냥 일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취급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그분 당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과 또 경배, 또 예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여러분 힘있게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